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샬롬 청년부와 영성부 긍휼을 부를 맡고 있는 김충만 목사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으신 그 사랑 절절히 느끼며 그 사랑이 자신의 몸과 마음에 스며드는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연평한 작곡가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CCM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그 마음 알기 원해. 죽어야만 하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시던 아버지 그 마음. 왜 내가 이런 사랑 받게 됐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큰지도 몰랐네. 날 향한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이제야 깨달았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픈 사랑, 미처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의 주제 말씀이죠. 무엇을 알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나의 힘껏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호와를 아는 방법,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방법은 그렇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정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 시간에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장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전 드라마였던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드라마를 봤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정말 명대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미 아신 분도 있겠지만 이동건이 김정은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을 탁 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안에 너 있다. 여러분, 이 안에 너 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여나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안에 내가 있기를 원해. 너 안에 정말 나 있어? 라고 묻겠죠. 여러분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컨트롤 C 복사하여서 나의 마음에 컨트롤 V 붙여넣기 하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운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면 성령 충만하면 그걸로 된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마음에 채웠던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읽었던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정말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을 때, 그러나 영적으로는 짙은 암흑기를 맞이했던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호세아 선지자와 그 아내 그리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나의 마음 가운데 채울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1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로 하여금 선지자로서 전혀 어울리지 않은 결혼을 주선합니다. 어떤 주선을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 결국 그는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게 되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호세아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이제 결혼 정년기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서 열심히 기도했겠죠. 하나님, 나 정말 믿음 좋은 여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지혜로운 그런 사람을 붙여주세요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에게 붙여줬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음란한 여자 고멜이었죠. 이때 음란한 여인은 성을 매개로 장사하는 직업 여성을 가리키기보다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부도덕하고 또한 무질서하여서 늘 죄악에 노출된 여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고멜의 이름의 뜻에서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바로 드러나게 되죠. 고멜은 바로 끝나다, 마지막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 고멜은 영적으로 끝난 상태라는 거죠. 가망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놓여있던 그런 존재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이름으로만 바라봐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과 자신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결혼시켜야만 했을까요? 호세아와 이 고멜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 관계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더 영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주의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오해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에 관련돼서. 이 결혼은 정말 매우 특별하며 예외적인 경우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 믿는 자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렇기에 호세아의 경우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고통, 그리고 극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한 목적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결혼의 자리에 그를 밀어 넣으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목적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호세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네,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순종하였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이 고멜, 그녀와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낳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자녀들을 통해서 이 시간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엿보기를 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첫 번째입니다. 심판의 메시지 또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무섭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거지만 그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호세아의 첫째 자녀의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뿌리신다 또는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멜이 낳은 이 첫째 아들은 장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열국 중에 산산이 그들이 흩어짐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자녀의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로루하마. 호세아 1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긍휼을 받지 못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말은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고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당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목이 뻣뻣하고 정말 교만한 마음으로 죄악 가운데 눌려있는 이스라엘. 그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 이외에 달리 방도가 없기에 긍휼 없는 심판의 때가 임박했음을 이 로루하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셋째 자녀의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로암미는 호세아 1장 9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백성이 될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선택된 민족이었습니다. 선민이었죠. 나에게 부름받은 내 백성, 나의 것, 나에게 속한 백성. 그러나 이 로암미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 사랑하는 경산중앙교회 성도님, 음란한 고멜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 세 명의 자녀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가증한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 당연한 거야. 권력과 명예, 재물, 학벌 등을 신으로 삼고 정말 헛된 세상을 쫓아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 어쩌면 당연한 심판의 예언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겨준 것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심판함으로 그들을 흩으신다라는 예언. 로루하마, 내 백성이 아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들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심판하시지, 어차피 죄악된 곳에서 정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 당연한 건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실까? 왜 심판의 예언을 하실까? 왜 심판을 지체하시고 신간을 두며 나아가실까? 왜 시간을 두고 나아갑니까? 고멜이 임신하고 출산하는 그 3번의 기간, 임신해서 출산하기 위해서는 37에서 42주, 즉 10개월이 정도 걸립니다. 연년생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3년의 기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짧게 생각하면. 근데 이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준 이유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내 사랑하는 딸이니까 이 메시지를,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거죠. 제발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나 좀 바라보면 안 되겠니? 나 좀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너만 바라보고 있는데 넌 언제까지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갈 거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인내하였다라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 우리는 무관심하게 됩니다.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곧 그 사람이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은 가르쳐주고 경고도 하고 매도 들고, 아, 나 이거 싫어해, 그것을 신호를 준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죠. 70번씩 정말 7번이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냥 눈 감고 우리를 속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참아주신다라는 거죠. 악한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예언과 함께 참고 인내하고 나아간다라는 것. 경고의 메시지가 혹여나 나에게 여러분들 들린다라면은 나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며 여호와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2번째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찾는 사랑이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호세아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 사랑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아멘.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결혼하기 전부터 바람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버리고 두 아들과 딸을 버리게 되죠. 여러분들이 한번 호세아 입장이 돼 보세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나와 자식을 버리고 배신하고 떠나갔다라면은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용서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용서할 수 없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그녀를 사랑한다라고. 호세아야, 고멜 너는 지금 믿고 그 사람을 싫어하겠지만은 나는 그 딸을 사랑하고 있어.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찾아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또 가서라라는 의미는 거듭되는 이스라엘의 불성실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영적 간음을 일삼던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한 부분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품는다라는 거죠. 내가 어찌 너를 놓치겠느냐,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아무리 너가 잘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아버지잖아.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잖아. 절대 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정말 희망의 말씀 아닙니까? 정말 나는 세상 것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길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목자는 100마리의 양이 있죠. 그 가운데 한 마리가 자신의 곁을 떠나갑니다. 그중 한 마리가 길을 잃고 목자의 곁을 떠나게 되죠. 이때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99마리를 놔두고 들판에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산과 바다, 물 모든 것을 걸어가며 끝까지 찾고 찾습니다. 결국 누가복음 15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양이라 할지라도, 내가 키우는 양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어깨에 멜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 양이 너무 다 크다면 여러분들 다시 돌아갈 거 생각하면은 양의 목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 기뻤다라는 거죠. 그가 더럽든 상관없이 무겁든 상관없이 어깨에 메고, 즉 붙잡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붙잡고 다시 돌아갔다라는 거죠. 이처럼 이 비유는 세상 가운데 세상길을 잃은 자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 인생이죠. 하나님의 곁을 떠난 잃어버린 양, 그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 바로 내 앞에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는 길을 잃었을 때에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가 노력할 때에 그 음성을 막아버린다라는 거죠. 우는 사자와 같이 정말 산길자를 찾아다니며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유혹 속에 우리는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세 번째입니다. 값을 지불하는 사랑입니다. 값을 지불하는 사랑. 호세아 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네, 고멜은 이방 우상을 따르고 또한 세상에서 모든 희로애락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결국 호세아를 떠나가게 되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음을 가르쳐주고 있죠. 결국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실패와 좌절, 결국 비참한 인생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소망 없이 그저 죽어야 할 우상의 노예, 죄의 종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처럼 죄의 종이 된 고멜은 몸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타락의 늪에서 결국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찾아 나서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호세아는 어떻게 합니까? 찾습니다. 찾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고멜의 속량값으로 그것을 치러주죠. 당시에 이걸 시가로 따지면 은 30세겔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은 30세겔, 즉 노예의 한 사람의 몸값에 불과했죠. 사랑하는 경산중앙교회 성도님, 은 30이라면은 여러분들 혹시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은 30. 은 30. 인류의 구속주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린 사건이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은 30에 팔리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도 고멜과 같이 몸과 마음을 세상에 방임해 두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무가치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정말 대속제물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바로 희생의 값으로 내가 죽어야 할 그 장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이죠. 진정한 사랑에는 여러분들 대가가 필요합니다. 바라는 사랑은 결국 끝이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사랑의 끝이가 바로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절대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이처럼 값을 치른 다음에 성경은 그 다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호세아 3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많은 날 동안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늘 끝까지 동행하자라는 거예요. 함께 하자. 또한 행음을 하지 말라 말씀하죠. 노예의 처지였던 이 고멜을 돈 주고 샀기에 이 그 값을 치른 사람의 소유가 바로 고멜인 것입니다. 고멜은 자신의 것이, 자신의 생명이 이제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바로 호세아의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죠. 즉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죄에서 죽어 마땅할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대속의 은혜를 핏값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죠. 너는 나의 것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내게 속한 것이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너가 살아가기를 원해. 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해. 즉 하나님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죠. 다른 것에 사랑을 두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늘 나와 함께 동행하고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자. 나와 함께하자. 나의 손 붙잡고 저 십자가 푯대 삼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지 않겠니? 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아.
나만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반응하며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컨트롤 C, 나의 마음의 컨트롤 V. 여러분들 컨트롤은 C로 시작하잖아요. C.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C잖아요, 맞죠? 이거를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하고 컨트롤 C를 붙입니다. 여기서 컨트롤 V를 하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이렇게. 즉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은 곧 사랑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호세아와 호세아의 아내 고멜, 그리고 그 자녀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함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 너를 찾고 너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의 값을 치루어 나아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런 사랑이다라는 거죠. 혹여나 이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운데서도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심판의 메시지. 제발 돌아와. 너 그러다가 지옥에 갈 수 있어.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질 수 있어. 이 심판의 메시지 또한 사랑임을 여러분들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하여서 십자가, 위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좌로 우로는 내 이웃과 내 가정, 내 사랑하는 친척들, 내 사랑하는 이웃들, 내 사랑하는 동생들, 형제들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